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말씀의 기초가 뭐냐면 존재에 대한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존재에 대한 부분을 창세기의 시작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이 존재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바로잡지 못하고 성경을 읽게 되면 전부 뜬구름 잡기가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 눈에 그 행하는 모습이 아름답게 보여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내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그런 겉모습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안을 보십니다. 그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내 존재를 보는 것이죠. 그래서 내 밖이 천국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내 밖의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은 그대로 있는데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이것이 천국이라는 것이고 이것이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자꾸 눈에 보이는 환경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천국을 찾아나가고 구원을 찾아나가고 그러면 방향 자체가 잘못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나아갈 방향은 내 안이 하나님의 나라냐, 내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전주까지 뭘 우리가 배웠습니까? 약속의 아들은 아무나 낳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자가 낳는 겁니다. 완전한 자가 아들을 낳는 것이 약속의 아들입니다. 그 아들이 이삭입니다. 완전하지 못한 자가 낳으면 그건 뭡니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예. 그러니 완전하지 못하면 아들을 낳기는 낳는데 약속의 아들을 낳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아들을 낳는 자가 돼야죠. 기껏 아들을 낳는데 육체로 난 자 이스마엘밖에 낳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을 낳은 겁니다. 이스마엘을 낳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밖에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17장 19절을 우리가 한번 봅니다. 오늘 본문 앞장입니다. 창세기 17장 19절에 네 아내 사라가 네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된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밖에 낳지 못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와서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의 아들이 있을 것이다. 내가 그 아들, 그 약속의 아들과 언약을 세우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밖에 못 낳는데 약속의 아들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서 이 말씀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그 아들 이름을 이삭이라고, 이름까지도 정해 주신다는, 확실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들 이삭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겠다 이렇게 약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약조를 세워주시는데 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다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언약을 세우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을 수도 있고 이스마엘을 낳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세우시는 이 언약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만 이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삭을 낳지 않으면 이 언약은 세워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과 언약을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삭이란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삭이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 자체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 이삭이란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 자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러니 지금 뭘 설명하고 있어요? 존재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이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지금 설명을 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존재에 대한 내용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계속 겉에 보이는 내용만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쭉 설명하시는 그 내용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이야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지금 존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이라는 자는 이삭을 낳는 존재여야 하나님이 그 존재와 언약을 세울 수 있다 이겁니다. 이삭을 낳지 않으면 하나님은 언약을 세우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삭을 낳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안이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고 금식하고 내가 그 누구를 섬기고 구제하고 하는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기도하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섬기는 나라는 존재가 만들어져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이 구분을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존재입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삭을 낳는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이삭, 곧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존재, 그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삭과 언약을 세운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지금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이스마엘을 지금 낳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이스마엘이나 낳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셔서 약조를 해주시는데 이스마엘이나 낳는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분명히 너하고 약속을 하는데 넌 이제 약속의 아들을 낳을 거야. 이삭을 낳을 거야. 내 이름까지도 분명히 내가 지어줬다. 너 분명히 아들 낳는다 하고 말씀을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것이 복음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노력하여서 이삭을 낳을 수 있는 존재까지 도달을 했다면
이건 복음이 아니죠. 그러나 도저히 아브라함은 그런 존재로 도달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내가 약속을 하는데 너는 분명히 이삭을 낳을 수 있어.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 주겠다 하고 약조를 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해 주시는 약조입니다. 너는 아들을 낳을 수 있어. 내가 책임질게.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된다는 겁니다. 기쁜 소식이죠. 복된 소식이죠. 그런데 요 내용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 젊었을 때 저도 이해를 못했고 여러분들도 이해를 못했던 겁니다. 내용이 어렵죠. 그러니 아브라함도 이해를 못하고 사라도 이해를 지금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하고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했는데도 우리도 이해를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막 뒤에서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사라가 웃는 거예요. 사라가 웃어요. 이렇게 늙었는데 나도 늙었고 내 주인도 아브라함도 저렇게 늙었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아?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리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런 사라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지금 실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야, 아브라함아, 왜 사라가 웃지? 내가 지금 이렇게 늙어서 어떻게 아들을 낳냐고? 왜 그러지 지금? 자, 왜 사라가 웃었는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묻는 겁니까? 아브라함이나 사라나 똑같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웃듯이 우리도 지금 똑같이 웃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야, 조 목사, 왜 지금 사라가 웃지? 하고 묻는 겁니다. 그 얘기가 뭐예요? 야, 조 목사, 너 왜 복음을 듣고 지금 웃지? 지금 이렇게 묻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얘기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웃고 사라도 웃고 우리도 웃습니다. 그런 아브라함에게,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고 다시 한번 딱 확인을 해 주시는 겁니다. 야, 아브라함아, 왜 지금 사라가 웃는 거야? 너 왜 웃는 거야 지금? 아니, 길복교의 성도들, 너네들 지금 왜 웃는 거야? 내가 분명히 내년 이맘때 돌아올 텐데 너희들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사라가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변명을 하는 겁니다. 안 웃었어요, 하나님. 저 안 웃었어요. 아니, 너 웃었다. 지금 요 장면입니다. 요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가 있는데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한 장면. 지금 이 장면이 무슨 장면입니까? 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야, 네가 감히 하나님이 내 앞에서 내가 그렇게 해준다고 하는데 감히 네가 내 앞에서 그런 식으로 지금 웃는 거야?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꾸중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뭐예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허물없이 대하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기록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뭐예요? 농담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농담을 하셔요? 지금 아브라함은 99세 된 아브라함은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브라함 저놈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가 이제 되었구나. 어떻게 그 존재가 되었어요? 13년의 그 침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아브라함 자신도 모르게 아브라함을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내신 겁니다, 지금.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이제 때가 되었다.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아브라함이 되었구나 하니까 너 이제 아들 낳는다 라고 확인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삭이라고 해라. 자, 아브라함은 이미 아들을 낳을 만한 존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허물없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아브라함은 잘 모르죠. 근데 하나님은 지금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허물없는 사이, 친구와 같은 사이가 돼버린 겁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러니 지금 친구와 친구 사이에는 어떤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친구끼리는 뭐 합니까? 점잖 안 뺍니다. 농담 주고받죠? 허물없는 얘기하죠? 속마음 얘기하죠? 바로 그겁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속마음으로 야, 이건 정말 이거 아닌데 하고 속마음을 드러내고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허물로 여기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자, 여러분들, 이 대목에서 우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사이와 같이 허물없는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친구와 같은 사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는 관계가 되는 겁니다. 이 친구 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사이의 모습을 오늘 본문 신약 요한복음에서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그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신약을 읽어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진정한 친구 사이란 어떤 사이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는 사이라는 겁니다. 목숨까지 내놓으면서 사랑하는 사이가 친구라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은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는 친구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떻게 이런 관계가 되었어요? 그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셔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만들어내어 친구 사이가 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참 속절없는 인생 같죠. 죄만 저지르는 인생 같죠. 그래서 침묵의 세월인 것 같습니다. 내 스스로가 나를 볼 때도 못마땅한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 허물이 많습니다. 이래도 믿는 자일 거라고 생각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도 해주시지 않습니다. 요 침묵의 세월 속에서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하고 계셔서 나를 친구로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친구로 만들어내어 때가 되면 우리를 친구와 같이 대해주신다는 겁니다. 허물 없이. 자, 하나님이 친구인 우리를 어떻게 대해주셨습니까? 성경은 무엇라고 말합니까?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리셨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 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지 않습니까? 왜요?
우리를 친구로 여겨주셨으니까요. 자, 여러분, 그러니 오늘 말씀,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는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해 주신다, 그 말씀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친구인 우리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목숨을 버려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랑의 일을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 우리는 이 복음을 자꾸 율법으로 해석을 하는 겁니다. 율법으로 해석을 해. 그래서 이 율법을 앞에다 놓고 지켰네. 못 지켰네.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지금 우리들은.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친구를 위하여서 목숨을 버려야 되는데 나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지 못했네. 그럼 율법을 못 지켰네. 그럼 나는 지옥 가야 되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러면서 저 사람도 못했잖아. 저 사람도 못했네. 아무도 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못한 것을 보고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 저 사람이 잘하면 어떻게 됩니까? 큰일 났네. 저 사람은 허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저 사람이 미워져요. 그 일을 행하는 저 사람이 미워지는 겁니다. 왜? 다 못해야 되는데 나는 분명히 못하고 있는데 저 사람 허네? 그럼 저 사람 천국 가고 나는 지옥. 이게 사람의 심리라는 겁니다. 율법으로 성경을 보면 열심히 성경을 많이 보면 볼수록 열심히 신앙생활을 더 하면 할수록 더 강팍해지는 겁니다. 요거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율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아주 강팍한 사람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자가 누구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도 멋지게 일을 하고 있는데 그 마음이 너무 강팍한 겁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강팍해요? 하나님 죽여버리는 겁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든 성경은 봐야 됩니다. 예.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친구가 해야 될 그 모든 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그 모든 일을 다 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행해야 될 이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완성을 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분이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복음으로 왔다. 예수님의 그 모든 말씀은 복음이 되는 겁니다. 예. 율법의 완성을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착한 일을 행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이 공생애 때 행하셨던 그 모든 율법의 완성의 그 일을 우리 안에서 친히 행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의 음성을 들으라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율법을 완성시키는 이분의 음성을 들으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음성이 어떤 음성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죽는 그 일을 행하시는 그 음성이죠. 그 말씀이죠. 자, 그러니 그분이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완성을 위해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율법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심판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그 심판을 스스로 당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율법을 스스로가 완성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그 내용을 믿으면, 그 내용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흠 없는 자, 거룩한 자, 의인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정을 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너는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는 방법입니다. 친구로 대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산상복음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이게 뭡니까?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자가 하는 일입니다. 완전한 자가 할 수 있는 자입니다. 요 일을 하나님이 행해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율법의 완성이니까요. 그래서 원수인 우리들을 위하여서 그렇게 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으로. 자기를 박해하여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은 자, 자기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이 되는 겁니다. 자기를 박해하여 십자가에 못 박는데 십자가에 위에 달려서 자기를 못 박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뭐예요? 율법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율법을 내가 완성했다. 너희들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성령으로 너희 안에 와서 너를 그런 자로 만들어내겠다.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아닙니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요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우리를 완전한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신 겁니다. 우리가 아들을 낳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 나와 함께 동일하게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을 성령이 내가 살아내듯 함께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잘 감각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꾸 나 홀로 이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13년의 세월 동안 침묵을 하셨지 않습니까? 벽이 있는 것 같이 느껴지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 안에서 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걸 믿음으로 인정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니까 자꾸 안 되는 것 같습니다. 헛된 세월만 보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서요? 내 안에서 어느 시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진 이 인생이라는 시간 동안에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려 하여 나를 만들어내어 결국에는 이삭을 낳는 자로 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분 신뢰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어렵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그분을 신뢰하기만 하는 건 됩니다. 내 인생 속에 지금 그분이 나를 만들어내십니다. 그런데 그 만들어내는 방법이 호화찬란하게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장관 자리에 앉아서, 아니면 멋진 아름다운 탤런트와 같은 모습의 그런 모습으로, 그런 인생 속에서 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린 강도 그 인생 속에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인생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이 믿음으로, 내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면 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요것이 택한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요 좋은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누리시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누리시라는 겁니다. 자꾸 환경을 바꿔달라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은 서로 내가 잘못하여서 내가 밧세바를 범했을지라도, 서로 내가 잘못하여 우리아를 죽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서 우리를 만들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저지른 그 죄의 결박이 되지 말고, 내 아버지, 내 안에서 나를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을 우리가 함께 누려야 된다. 아이고, 또 바보 같은 짓 했네. 아이고, 또 밧세바를 범했네.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분이니까 그 밧세바를 범한 그 일을 가지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내신다는 겁니다. 나를 약속의 아들로 낳는 자로 나를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어떤 걸로요? 우리아를 죽인 그 일로 나를 이삭을 낳는 자로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이게 신비 아닙니까? 그래서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엉뚱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으니까, 논리적으로 안 맞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전능자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시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라고 했어요?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할 바가 뭐냐? 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네 상식선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다. 네 지식 속에서 머무는 자가 아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훨씬 더 높은 곳에서 너희들을 다스리고 너희들을 만드는 자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 하나님을 신뢰해라. 요것만 하면 나는 만족한다. 너희들이 나를 향하여서 그렇게만 해주면 그게 영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좋은 하나님과 우리는 친구 사이가 되어 교제를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겁니다. 요것이 의인의 삶이다. 주님 감사합니다.